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끝날까지입니다. 옛날의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이나 흉악한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고 세상이 뒤숭숭하면 종말이 오려나 말세다 하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지금 빙하들이 녹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고 지금 또 그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로 인한 기후 변화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장마는 역대 장마철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긴 장마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도 많은 피해를 입혔고 중국의 대홍수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과 밭은 물에 잠긴 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으니 식량 파동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서촨성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르산대불의 발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르산대불은 강가에 있는 암벽을 통째로 잘라내 새긴 불상으로 그 높이가 71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이 물에 잠긴 건 신중국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최악의 폭염과 벼락을 동반한 번개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야생 동물들까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이런 재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60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 산불로 서울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호주와 캐나다에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의 날씨와 최근 사흘 새 무려 1만 800번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면서 수백 건의 화재가 일어나 대형 산불이 된 것입니다. 또 미국에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촌에는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화도 심화되고 총기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은 더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해 말부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에 종말이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이어 한두 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간의 종착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목적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냥 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앞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며 전진해 나가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뿌리를 두고 약속한 끝날에 이루어질 또 다른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특성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개인의 미래와 세계 인류 전체의 미래, 그리고 끝날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일을 제시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종말에 관한 바른 이해로 더욱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런 유형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괴로운 이 세상 빨리 벗어나서 천당에 갔으면 좋겠다는 세상 도피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스스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희망하는 태도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개인과 세계의 종말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의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날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개인과 세계의 종말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끝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개 비유의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생각보다 늦게 예기치 않는 시간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왔지만 깨어있다 보니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까지 켜놓고 졸며 자다 보니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할 때는 기름이 모자랐고 또 등불이 꺼져가므로 그 시간에 기름을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었어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준비하여 천국 문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어 보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단호한 거절의 말씀만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받았습니다. 그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각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을 오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라고 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도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너무나도 송구해서 우리가 복받을 일, 상속받을 일을 하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같은 의인들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자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네 가지 비유들은 끝날, 즉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끝날은 개인과 세상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종말을 디딤돌로 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되고 저주받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받은 달란트 잘 사용해 칭찬받는 종, 꼭 양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심판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끝날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끝날은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이며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되셨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멀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도록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고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종말은 단순히 끝부분을 장식시키기 위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과 같은 부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세니 종말이니 말들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개인과 세계의 종말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해서 더욱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은 끝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날은 회복과 시작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